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박제된 신처럼 모시고 살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을 시켜 주었어요. 세상에서 구원, 육적인 구원을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와중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그 홍해를 넘어가야만이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히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600승의 전차를 이끌고 애굽 왕 바로가 추격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은 바로 왕들의 그 신하들, 그 왕들의 장군들에 의해서 그 병사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거나 활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준다는 겁니다.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는 겁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말이야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지금 무엇이 가로막혀 있죠?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앞으로 전진하면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후퇴하면은 창에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것을 주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손을 내밀어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바다로 향할 수 있게끔 한 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야만 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쉼을 누리고 나는 쉰단 말이에요. 쉬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누구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시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상속자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부인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86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것을 육체를 따라 행한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4장 21, 22, 23절을 보겠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준다고 말씀을 했으면 누가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고 밤새도록 물을 퍼 나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야, 거기에다가 양수기를 말이야 100대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내가 한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저게, 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말은 정말로 어눌해요. 엄청 어눌해요.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말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는 어눌한데 스피커 그걸 통하여서 나가는 말은 생명의 말씀, 진짜 아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고요. 40년 전이니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비록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무식하고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된 말이 진리로서 역사하게끔 성령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맞아,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이야, 있는 돈 없는 돈 꾸러 모아서 말이야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말이야 스피커를 사고 앰프를 사고 마이크를 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지금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수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아마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녀, 특별히 그 딸 두 분이 있어요. 그 딸 두 분이 교회에서 음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량을 관리하는 또 집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께서 이 마이크를 스스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었어요. 이 수제품은 엄청 비싸요. 기성품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비싼 것은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수제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40년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저게 보여주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했는데 30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그게 국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아,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해와 달이 한번 멈춰버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보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자, 아모리 사람을 진멸을 시켜야 돼요. 지금 아모리 사람하고 지금 여호수아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주 그냥 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말이야, 저 아모리 군대를 내가 멸절을 시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15년 전에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부터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때 이후로 내 지갑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방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나의 말을 해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나는 이 말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똑같아요. 너가 나의 말을 해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 거의 홈런을 치고 홈런이라고 아시죠? 홈런, 야구에서 1점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 앞에 세 사람이 있으면 4점을 먹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홈런을 바로 치고 오는 겁니다. 해와 달을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발 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을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이 멈춰버렸다니까요. 달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걸 좀 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도에 이걸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있다 그랬어요. 14절 보겠어요. 14절. 근데 이와 유사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저것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어요. 해와 달을 지금 멈춰버리면은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에요. 12시인데 말이에요. 지금 3시, 4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우에 이루고 입으로 그냥 시인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전도를 하는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치킨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28년 전 얘기인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꽃을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오픈하고 그러면 뭐 꽃 이렇게 화환 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조그마한 교회 무엇하고 다닙니까? 뭐 이런 소리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올라와 가지고 그 치킨 가게를 이렇게 닫고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버렸냐면 저놈의 치킨집 말을 쫄딱 망해버려라. 그렇게 아주 내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가보니까 진짜 망해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말에 권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주의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대로 돼버리니까 말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봐봐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축복의 말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말이야 이번에 직장에서 아주 윗사람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사장 사장까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엄청 우리 주님께서 대언을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대언을 했습니까? 무화과나무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대언을 해버리니까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뿌리쳐 말라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파도야 찬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가 찬잔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갇혀 버렸어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질투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정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에 같이 읽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한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고 사자굴에 던져요. 그러니까 왕만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래가지고 어인 도장을 찍어놔 버렸어요. 도장을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겁니까? 실행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알고도 누가 기도해요? 다니엘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큰 목소리를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은 사자가 말이야 굶주린 사자가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여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이야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못 잡아먹어요. 아무리 말이야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지를 못해요. 다니엘을. 그러고 나서 23절 보겠어요. 이 다리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같이 읽어요. 왕이 싶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바로 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하나님이에요. 저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셔가지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겠습니까?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니까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힌두교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가 유교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원체, 즉 옛사람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제거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니까요. 근데 오늘날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옛사람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참 길을 떠나는데 안전 있잖아요. 안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야 성황당에 돌멩이 하나 집어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야 말. 종교적인 행위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자동차 그 핸들 밑에다가 북어 대가리를 묶어놓고 말이야 고사를 지내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동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 그래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왕 아닙니까?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아멘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저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로 이 땅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봐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같이 하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버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와 있다니까. 너 앞에 와 있어. 네 앞에 너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당신을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15절 보겠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하나님이 왔다니까. 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기력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기력이 떨어지면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래요. 1인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1인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장비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방 하나를 스튜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이 세곤약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현역에 있을 때 제가 책을 좀 보내드렸는데 그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개인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 현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현역에 있을 때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보다도 혼자 개인 방송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하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이 천국의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라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 아니라 도망을 가버렸죠. 도망이라고 보다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얻어먹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봐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27절부터 봐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 양식만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 일 우리 일 좋아하잖아요. 저도 일하고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대통령 뭐 하려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국회의원 무엇 때문에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래요. 뭐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을 합니다. 뭐 낮은 자를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얘기지만 옛사람 있잖아요. 그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은 무엇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 말이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니까. 다 먹고 죽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죠.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링컨 같은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종기를 읽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빛이 보여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빛이 나타나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옛 사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 전부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거고, 새 사람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28절부터 보겠어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있지 않습니까? 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내서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절 보겠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13절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4절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받지 아니하니 잡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일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이화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하나님의 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사람한테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 듣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거짓말을 막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 그러니까 그 거짓의 아비, 그 거짓말을 믿고 성령의 일을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거짓,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사람들 그 거짓말을 막 베고 1,000,000원을 심으세요. 1억이 있습니다. 1억을 심으세요. 10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14절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겠어요? 보지를 못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거짓말 세계에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만은 옛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고 진짜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무엇을 보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해가 되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을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옛사람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기 말해 TV에 나오는 그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들은 것을 행한다니까. 그 말이 진리가 아닌데, 그 말이 거짓말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말하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옛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젊은 친구들 참 불쌍하더라고요. 60명 가까이가 구속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져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아닙니다. 국회의원 아니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있잖아요, 5년 4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검사 판사는 있잖아요, 언제까지 가요? 60세까지 가요. 총련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요. 모래시계라고 80년대인가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검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폭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검사를 그냥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라고, 나는 어느 직업 검사다라고 하는 그 신분증을 딱 보여주니까 그 무시무시한 조폭들이 다 한 발짝 뒤발짝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서 가버리더라고. 와,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검사가 백이 대단하다. 판사가 백이 대단하다. 사실은 백은 하나님 백인데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건드려 놔 버렸어요. 누구의 얘기 듣고? 사람의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3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 주인이 여부도 따져보지 않냐고 그대로 행동을 해버렸다니까. 아이고, 그 젊은 친구들 너무 불쌍해요. 그 친구들 진역살이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불쌍하고 짠해요. 그러고 나서 그 파괴된 파손된 그거 다 물어내야 돼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저도 저 영혼들을 좀 국률이 여게, 저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좀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 마음으로, 저 마음이 바로 생명이에요. 저 마음이 왕입니다. 저 마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려니.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었어요.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아멘. 17절 다시 보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산다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도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또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 이 표적을 보고 산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사자의 입도 말이야 아주 봉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자의 입을 말이야 이렇게 막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예수로 오셨다니까. 예수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렸어요. 근데 5,000명을 먹이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사람에게 듣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와, 어떤 사람이 말이야 능력이 나타나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말이야 10명을 먹여버렸대, 1000명을 먹여버렸대.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행해버리면 당신도 문제가 오겠죠. 왜냐하면 옛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저주받은 옛사람이요. 그 옛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고 그 옛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내 안에 계신 왕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도 모르게 시인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산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인너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